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2쪽에 있는 잠언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잘 사는 비결 잠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요절이 되겠는데요. 즉 6절 말씀이 중요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에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날의 유대인들조차도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만약에 50층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1층에서부터 50층 모두를 다 엘리베이터의 층을 다 눌러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엘리베이터의 층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45층에 갈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2층부터 45층까지 44번이나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을 해야지만 겨우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당에 가도 주문 같은 거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직접 자기가 먹을 것들을 또 어떠한 형태로 먹을 것인가 이렇게 적어서 조부모들에게 주었을 때 뭐 음식은 해다 줍니다만은 아무튼 주문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간에 걸쳐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안식일 그 자체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그 문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들이 어떻게 거룩히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못하는 것을 쓸 돈도 없는데 헌금할 돈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하질 않습니다. 주일 성수, 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날 하루 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힘이 남아있질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새벽 예배를 폐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이고 또 그러한 교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안 하고 있는 개인과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은 바늘 잠자의 말씀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에게 삶의 교훈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훈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설교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설교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즉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설교의 정의에 맞춰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였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히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또 텍스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것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였을 때 그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바로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설교 말씀도 텍스트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바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무슨 도덕교과서를 읽듯이 이 말씀들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때 잠언이 잠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인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가 등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잘 사는 비결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기 의는 자기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강한 것을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집이 센 것을 강팍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팍한 것은 교만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도 아니었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쫓아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로 강팍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15, 16세기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모든 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철학, 인문, 음악, 미술 각 분야에서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합리주의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상인데요.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학으로도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이것도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를 들면 자기가 꿈 같은 거를 통해서 보게 된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의 모습이고 그게 천국의 전부인 양 이렇게 말을 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비주의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만과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통점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5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까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간 회사에 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처음 받은 그 월급을 통째로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젊은이,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고요. 좋은 그 신앙적 태도인데요. 이런 것 또 혹은 11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얻어진 소득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그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10%죠. 10분의 1을 구별해서 거룩히 남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11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을 단순하게 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윗의 또 고백이 나오는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능력으로 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그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성경 두 곳의 구절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이러한 복된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그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쓸 때도 벌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벌 때도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시고 있는데요.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벌어야 되지만 그것을 쓰는 때에도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사치를 한다거나 허영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허영의 어떤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녀 교육비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자녀의 교육에 쓰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이 그 자녀를 키운다. 자신의 돈이 그 자녀를 키운다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고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로도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혼, 그것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법이 되는 것인데요. 자기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그 세 번째는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난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사상 가장 비근한 예가 되는 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던 이방인으로서의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의 총리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 때에도 그에게 산적한 많은 현안들, 문제들이 많았을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시는 그 시간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결론으로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요,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평강을 더한 장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법과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강을 더한 장수가 그 첫 번째 복입니다. 평강을 더한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오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물질적으로 윤택한 가운데에서 오래 살아가는 그 장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더한 장수가 가지는 그 세 가지 의미, 건강하고 내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마음으로는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는 윤택한 가운데서 장수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즉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을 때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내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살아갔을 때 그 인자와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건 천국에서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그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이신 임마누엘로 믿는 것,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약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임마누엘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밭에 늘 좌정하고 계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요. 하나님의 지도를 통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통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언제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평안함만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